최근에 광주 화정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23층에서 38층까지 16층 바닥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해서 한 명이 돌아가시고 5명이 아직도 실종된 사건으로 국민이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 초유의 사고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부실공사가 붕괴의 원인이다라고 꼽습니다. 물론 강한 바람, 여러 가지 다른 기타의 원인들도 있습니다만은 너무 급하게 서두르다. 그리고 준수해야 할 원칙들을 지키지 않은 그러한 과정 속에서 결국 안전 불감증이 불러온 예견된 인재였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미국 뉴욕에 가면 지금부터 한 80여 년 전에 세워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습니다. 층수가 102층이고 세계무역센터가 세워지기 전에는 최고의 높은 건물이었는데 높이가 무려 443m가 됩니다. 이 빌딩 안에는 940여 개의 회사가 입주해 있고 약 2만여 명이 일하는 그런 빌딩이죠. 저도 방문해서 가본 적이 있는데 참 제가 놀라웠던 것은 저 빌딩이 1931년에 세워졌습니다. 어떻게 이 엄청난 빌딩이 그때 세워졌고 또 지금까지 잘 버틸 수 있을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때 그 가이드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목사님들 그러면서 이 뉴욕에 왜 이렇게 고층 빌딩이 많은 줄 아십니까? 모릅니다. 그랬더니 뉴욕 그 집안이요 단단한 암석으로 되어 있답니다. 뉴욕 집안이 워낙에 아주 그냥 단단한 암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워져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고 그리고 5만 7천여 톤의 강철과 1000만 개의 벽돌이 사용돼서 저 빌딩이 지어졌는데 든든한 집안 위에 든든한 재료로 세웠기 때문에 오래 버티고 지금까지 버틸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더랍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요 또 우리 믿음 생활도 사실은 집을 짓는 건축자의 삶과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인데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 사도가 지금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그 소식이 좋은 소식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접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거기에 대한 답장 형식으로 지금 편지를 해서 디모데 편으로 보낸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곤란한 상태였는데 아마 초대교회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첫째는 어떤 문제냐? 인맥을 중심으로 한 파당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누구죠? 사도 바울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바울파가 있고 또 바울의 뒤를 이어서 담임자로 온 사람이 아볼로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볼로파가 있고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 그래도 베드로지 않은 베드로파가 있고 야 진짜 파가 많다. 나는 이파 저파 쪽파 다 싫다. 그래가지고 나는 예수파다. 그래서 그리스도파가 있고 이렇게 인맥을 중심으로 나누어진 파당 문제가 고린도 교회의 치명적인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5장, 6장을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도덕적인 타락의 문제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했는지 바울이 책망하기를 야 어떻게 아비의 아내를 취한 자가 있느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성적으로 좀 문란했었다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부활에 관해서도 죽은 자의 부활도 부인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문제로 지금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고 혼란 중에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하면서 오늘 본문 3장에 신앙생활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건축에 비유해서
알기 쉽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면하기를 오늘 우리가 건축자와 같은 인생이고 건축자와 같은 신앙생활인데 부디 바라기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3장 10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그래서 건물 중심으로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오늘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려면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터전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가 뭐 있느냐? 근데 이 터가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다. 제가 이름이 심을 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그 이름 참 기가 막히게 지었다. 누가 지었는지 목사로 천생 할 팔자다 그러더라고요. 복음을 심을 터다. 그래서 야,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게 제가 하고 있는데 어렸을 때는 뭐 무슨 빨래터, 뭐 샘터, 뭐 하여튼 놀리면 다 받았는데 크고 나서 보니까 야, 이 심을 터가 참 이 복음적이다. 여러분 우리의 터는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터전으로 삼아야 되는데 자꾸 인맥에 따라 분열됐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굳건히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첫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닦아둔 것이라고 하는 11절에 이 말의 원어의 의미는 이미 놓아진 것 이런 의미인데 이미 기초가 놓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기초를 놓을 필요가 없는데 이 기초가 뭐냐? 신앙의 유일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였더라. 구원의 기초의 터는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로 중생한 자, 예수로 새 생명을 얻은 자, 예수로 거듭난 자가 그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지도자고 또 바리새인이고 공회원이 등장하죠.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대화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3장에 남아있는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사실 예수라는 청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멸시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뭘 선한 게 나오겠느냐. 저 촌동네에서. 그러면서 무시하고 멸시했는데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선생님,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분인지 내가 압니다. 이게 인정하고 대우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의외의 말씀을 해주시죠. 영생에 대해 질문하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것. 자,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또 공회원이고 할례를 잘 받고 또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니까 자기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죠.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그래도 꽤 많은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리둥절해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6절, 7절에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우리가 중생하게 되는 것,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듭난 자가 중생한 자가 믿음의 출발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건축자의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12절에 보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세워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우리가 영원한 기초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터전이라고 했는데 그 위에 이제 집을 세워야 할 때
그 집을 짓는 재료가 오늘 본문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라. 또 그 다음에는 뭐예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아주 단단한 것, 없어지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영속적인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나무나 풀이나 짚은 임시적인 것, 쉽게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것. 다시 말해 내 생각, 내 마음, 내 고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잣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예배당에 나와 있지만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세운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하신 그 산상수훈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산상수훈의 말씀이잖아요. 거기서 말할 때 마태복음 특별히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5장 13절에 만일 너희가 세상의 소금인데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그러면 맛을 잃으면 쓸데가 없어서 다만 밖에 버려져 어떻게 밟힐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세상의 소금으로 비춰서 살아가야 하는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쓸모가 없으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이 그냥 밟고 지나가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과정을 통과하면서 참 가슴이 답답하고 불편한 게 한두 번이 아니죠. 한국의 교회가 6만여 개 된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철저하게 방역을 잘합니다. 우리 교회처럼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고 딱 거리를 두고 앉고 마스크를 쓰고, 근데 몇몇 안 되는 한 0.1%에 해당되는 교회들이 방역을 안 해서 문제를 일으켜서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데, 근데 이 방송국이나 뭐 인터넷에 요즘 아주 유튜버가 되니까 뭐 그냥 교회 전체가 그냥 안 지키는 것처럼 그냥 한순간에 매도를 해버리는. 물론 할 말은 많습니다. 여러분 요양은 한 군데서 발생했다고 요양은 전체가 이렇게 지탄하지 않잖아요. 병원 한 군데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전체 병원이 문제인 것처럼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뭐 식당 한 군데에서 감염자가 발생했는데 전체 식당을 문제 삼지는 않잖아요. 그게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사실 몇몇 교회에서 그랬는데 그냥 전국 교회라고 다 밟아버리니까 답답하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제들이 그런 빌미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 교회는 걸리지도 않고 잘 지켜오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일주일간의 여러분 시간이요,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시간 따지고 168시간. 근데 여러분들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1시간 정도, 아니면 1시간 30분 길어봤자 나머지 167시간을 밖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와서 걸렸다고 해가지고 다 교회가 잘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 참 할 말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을 표출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같이 동참할 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지막 결론에 마태복음 7장 24절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이 말을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래서 예수님도 설교 마지막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라는 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거듭난 것 중요해요. 근데 거듭난 이후의 삶을 잘 살아야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는 크게 두 가지 원칙이죠. 먼저 첫째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행위는 1%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 오직 믿음으로, 이건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 이후의 삶을 자꾸 소홀히 하면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기 쉽다라는 거예요. 빛을 잃어버리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자꾸 이 신득이 오직 믿음으로 구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행함이 많이 소홀해진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함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마치 새 양쪽 날개가 건강해야 날아오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새가 한쪽 날개만, 아주 한쪽 날개는 퍼득퍼득거리는 힘이 센데 한쪽 날개는 약하다. 날까요, 못 날까요? 정상적으로 날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봤자 먼지만, 이렇게 먼지만. 한쪽 날개만 확 하고 한쪽 날개는 약하면 먼지만 막 일어나는 거. 오늘 우리가 이신득이만 강조하다 보니까 구원 이후의 행함이 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분명히 얘기하기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우리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2장 16절을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 다음에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 죽은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주관대로. 그래서 믿음의 겉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속에는 믿음의 능력이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여러분,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그 후에 지금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으로 집을 짓는 것인데, 이게 뭐 세상의 보석으로 집 질 때 지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래서 고린도 3장 15절에 의하면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마지막 때 심판하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 불이 하나님 말씀이 다 불타서 타버리고 나면은, 그러면 아무것도 나무나 풀이나 재만 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다 받아요. 그런데 구원을 받되 마지막 심판 때에 딱 불타고 남은 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부끄러운 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불같은 시험이 오더라도 견실해서 그대로 남아있는 믿음, 남아있는 신앙, 그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건축자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근데 그것이 내 힘으로 힘들고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아 집을 지어가는 것이 믿음의 과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요, 구원받은 후에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끝이다, 땡이다, 이게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거듭난 후에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건축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말씀대로 살다 보면 십자가도 져야 돼요.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어 이까지 이렇게 올라오는데 참아야 돼요. 감정도 때로는 다스려야 돼요. 그럴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에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 불이 타고 남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은 성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지혜로운 건축자는요, 심판 때 공력이 그대로 있어야 한다. 오늘 14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상을 받는다. 상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성도가 불시험을 이겨낸 결과로서 받는 포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운 건축물이 불에 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으면 결국은 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도 건축대로 이렇게 했으면, 설계 도면대로 했으면, 그러면 무너지지 않았겠죠. 감리가 와가지고 맨날 감리하는 게 뭡니까? 설계대로 했습니까? 높이가 맞습니까? 또 이 깊이가 맞습니까? 이걸 체크 그대로 해야 돼. 그래서 그대로 되면 오케이 해가지고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근데 보니까 일주일 전에 벌써 감사가 갈 걸 다 알려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동선까지 알려주고, 여기로 갈 테니까 이렇게 대비하고, 저기로 갈 테니까 저렇게 대비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설계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설계도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나를 맞춰야지, 자꾸 우리가 나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맞추라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자기 뜻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해요. 내 생각에, 내 뜻에 맞추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니까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그러면서 너도 다 우리도 다 마지막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심판에서 면제될까요? 심판대에서 면제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옥 가는 심판대에서는 면제되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기 그대로 있으면이라고 하는 의미는 네가 마지막 때에 불같은 시험이 와도 거기에 확고부동하게 버티고 있으면 그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 것이 이것이 믿음으로 집을 지은 것이 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받는 인정받는 삶이 되지만 그래 다 타고 아무것도 남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6절에 보면 무릇 의인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에게는 망한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망하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그 다음에 뭐예요?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제가 쪼크로 주여 주여 두 번 하면 큰일 난다고 천국 못 들어간다. 그래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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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해야지. 저기 왜 주여 주여 하면 못 들어간다 했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가 키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또 마지막에 예수님 감람산에서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비유를 3가지로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거기서 말씀하시면서 25장 32절에 보면 모든 민족을 마지막에 다 모으고 구분하는데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에 가서 양을 치면요 염소를 치면 목동들이 낮에는 다 섞여가지고 풀을 먹습니다. 양도 먹고 염소도 풀을 먹고 그 다음 나중에 밤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다 풀러 모으겠죠. 목자가 다 풀러 모으는데 양은 양이 우리로 가고 염소는 염소에 우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텐데 양과 염소를 분리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25장 그 비유의 34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오른편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아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왼편에 있는 성도들이 41절에 보니까 저주를 받을 자들아 너희들은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서도 예수님이 삶을 강조하는데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성도들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성도들은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그러면서 야 너희는 잘했어. 헐벗을 때에 내가 헐벗을 때에 나에게 입을 걸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먹을 걸 주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우리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가 수요일날에도 그 선교사님 모셔서 예배 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또 감동받아서 이렇게 헌금도 하시고 그렇게 해주셨는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니라. 왼편에 있는 자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두 그룹으로 나눠서 얘기해요. 34절에서는 의인의 그룹에게는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리고 41절에 악인의 그룹에게는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지혜로운 건축자는 거듭난 이후의 삶의 문제라는 거예요.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바로 천국 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나그네 인생을. 그때의 내 삶은 집을 짓는 건축자와 같은데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짓지 말고 금이나 은 같은 보석,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야 하나님 인정받고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작은 마을에 피아노 연주자가 있었는데 피아노 독주회를 하면서 신문에 광고도 내고 플래카드도 달고 연주회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연주자가 자기를 소개하면서 사실은요 자기는 프란츠 리스트의 제자가 아닌데 나는 피아노의 대가인 프란츠 리스트의 제자다 그렇게 소개를 해요. 자기를 어필하려고.
거짓말. 뭐 시골 사람들이 뭐 알겠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제자인지 잘 모르니까 뭐 피아노 좀 잘 치면은 나 리치에게서 배웠다고. 그러니까 이제 뭐 알겠나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겠죠. 근데 공교롭게 연주회를 며칠 안 놔두고 아직 그 시골 마을에 프란츠 리츠가 방문을 한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연주가 큰일 났어. 어떻게 해요? 신문 광고도 냈고 프랭카드도 걸었는데 자기는 리스트의 제자가 기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본 적도 없어요. 이거는 이제는 큰일 나게 됐어. 이제는 끝나게 됐어. 자기 인생이 완전히 끝나게 됐어. 후회도 소용도 없고. 근데 진짜 리스트는 예정대로 딱 마을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내일이 연주인데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 연주자가 밤에 프란츠 리스트가 있는 곳으로 찾아갔어요. 숙소로 찾아갔습니다. 똑똑똑 누구십니까? 제가 사실은 누굽니다. 갑자기 무릎을 딱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의 이름을 도용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사실은 한 번도 선생님을 뵌 적도 없고 배우지 않았는데 제자라고 거짓말했습니다. 눈물을 막 흘리면서 진짜 회개를 하니까 이 리스트가 마음이 그 사람이 잘못된 마음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 일어서십시오. 당신이 피아노 연주자면 그분 피아노 앞에 한번 연주를 해보십시오. 연주를 합니다. 근데 너무너무 떨리잖아요. 거짓말도 쳤지. 피아노의 대가 앞에서 자기가 연주하니까 중간에 막 틀리고 중간에 틀리고 그러니까 잠깐 거기는 그렇게 연주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연주하는 거고요. 여기는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연주가 다 끝났을 때 리스트가 잠깐 앉아보라더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한 번일지라도 내가 가르쳤으니 이제부터 당신은 내 제자가 됐습니다. 연주에서 이제 당신 연주가 끝나면 내일 내가 한곡을 연주할 테니 관객들에게 그렇게 소개를 하십시오. 당신은 리스트의 제자라고. 이 피아니스트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주회는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여러분, 리스트에게 인정받기를 원했던 그 시골 피아니스트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이 음성 들으면 끝이 나는 거예요. 나를 인정할 분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 앞에 인정을 너무 갈구합니다. 물론 인정받는 건 좋겠죠. 그러나 인정을 못 받아도, 그러나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준다고 똑같은 죄인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영원한 재판장이신 그분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되는데 나무나 불이나 집으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터전으로 삼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마지막 심판 때에 공육이 그대로 남아있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음성을 듣는 영광스러운 주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